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유다서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세상에 많은 것이 바로 시험과 시련입니다. 그러한 시련과 시험이 있는 그 광야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제가 이 시간을 책임을 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제가 준비한 말씀, 성경이 어딘가면은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도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서신이 쭉 13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가운데 껴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 쭉 이어지는,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총 7권인데, 이 7권을 우리가 소위 일반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 7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 7권을 왜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라 하는가? 바울서신을 보면은 그 대상이 있어요. 편지를 받는 그 대상.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낸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개인에게.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 받는 그 누군가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바울서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서신은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영어로 General Epistle이라고 하든지 Catholic Epistles 이렇게 불러요. 이것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불러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공동서신이라고도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나 공동서신은 동일한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쭉 이어지는 7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이 일반 서신의 서론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유다서 24절, 25절, 이 말씀이 바로 이 공동서신의 결론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유다. 이렇게 4명이에요. 4명. 그러면 야고보,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베드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사도 요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야고보나 유다는 잘 몰라요. 유다 하면 우리가 주로 아는 그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성경을 기록한 것을 정경화, 성경으로 만들 그런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이. 여기서 야고보와 유다가 나와요. 그러면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어요. 이 요셉 집안의 장남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우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쭉 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야고보와 유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인 그런 인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라간 사람이 바로 야고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그래서 이 야고보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인 야고보. 의인 야고보. 그리고 낙타무릎 야고보. 왜 낙타무릎 야고보냐면 낙타들 보면은 낙타들은 이렇게 앞으로 잠잘 때 이 무릎으로 이렇게 깔고 이렇게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무릎 있는 부분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어 있다.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무릎, 그리고 무릎뿐만 아니라 팔꿈치가 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이고 전심이었던 사람이 야고보다라고 해서 야고보의 이 별명이 낙타무릎 야고보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굳은 살이 아니라 반질반질하죠. 반질반질하죠. 우리 더욱 열심히 오늘 오후 시간에 낙타 무릎은 안 되더라도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특별히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 7권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그 신학이 있어요.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과 마주한 교회, 세상과 맞닿아 있는 성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혀 상반된 두 개가 맞닿아 있다,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마주하고 세상을 마주하면서 전쟁의 상황과도 같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투하는 교회.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전신갑주는 전투할 때 입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마주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금은 참으로 세상의 그 도전, 세상의 유혹, 세상이 한시도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참으로 모호한, 애매모호한, 여기가 세상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애매모호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세상과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이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의 그 공격으로 구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본문이 바로 우리의 일반 서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듯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이 우리 안에 엄습해오고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과연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있는데 그 시험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야고보나 베드로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야고보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고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돼요. 그를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터져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 그리고 그리스 땅, 더 나아가 로마까지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하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까지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컫는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세상의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러한 시험, 이러한 도전,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없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과 시험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매일매일 닥치고 있는가?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힘들어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시험들은 당연한 것이다. 왜? 치열하게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시험과 연단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한테는 어떤 그 시련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어. 나는 날마다 샬롬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치열한 신앙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정할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내가 치열하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에게 도전하고 그 수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반대로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연결이 돼야 하냐면 나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을 때 나 혼자, 나 스스로가 그 고난의 그 풍파를 이겨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의 풍파 속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약에서는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왜? 우상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를 할 때는 생명의 위협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바로 바벨론의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또 사자굴에 던져져서 타 죽든지 물려 죽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그러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던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고난의 그 시대를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상을 바벨론이라는 그 구약의 그 시대를 당겨와서 지금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이 바로 바벨론과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언제 그러한 박해와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참으로 위태위태한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한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외부적 그런 위기,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바로 이 시대예요. 그렇다고 외부적인 그런 요소만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일반 서신을 쭉 보게 되면 내부적인 그런 어려운 요소들이, 도전하는 그런 요소들이, 핍박들이, 위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유다서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내부적 요소예요.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잠식시키고자,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외부의 그런 어려운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유다서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 내부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이나 어때요? 동일해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요소,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선생이나 그러한 이단 사상들,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쭉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 세상의 그러한 핍박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아마도 많은 교회 안에 그러한 이단자들이,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가 혼합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데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러한 시련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일반 서신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신학과 신앙이 있어요. 세상과 마주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러면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이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절체절명인 상황 가운데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도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했고 소망을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관된 신학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이 일반 서신에 쭉 연결되어 있어요.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반 서신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실천적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진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2달이 됐든지 3달이 됐든지 쭉 이 일반 서신의 내용을 가지고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해오고 또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잠식시키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러한 도전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그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그런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듯이 믿음을 승리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그 길을 제시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